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위치가 아주 환상적이네요. 이 위치에 있는 교회는 참 많지 않은데 건축을 할 때 참 건축을 잘한 건물이죠. 집이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잘된 건축인지는 알고 쓰시는감? 이거 상 받았죠? 아주 잘 건축학적으로 잘 지은 예배당입니다.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표징. 사람은 지진이나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앉은 좌석이 좌측에 앉은 사람이 좌파가 됐고 우측에 앉은 사람이 우파가 됐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프랑스 의회, 프랑스 대혁명 후에 의장석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쪽에, 여기 지금 좌측입니까? 이쪽이 좌측이에요? 여기 바라보고, 여기 좌파입니다. 이쪽이 우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항상 그 자리에 사람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여기, 한 주는 저기, 한 주는 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앉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죠. 항상 자기가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시선을 만들고요. 시선이 고정되면 그러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서 당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가야 한다 주장했던 사람들, 조금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쪽에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왕정을 계속 유지하자 보수적인 사람들이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보적인 사람을 좌파로 부르기로 하고 보수적인 사람을 우파로 부르게 된 거예요. 처음 들었죠? 감사헌금 내세요. 모든 것은 근원이 있어요. 어느 때로부터 그 말이 시작됐는가 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환경, 기후 혹은 종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럽의 북부 사람들은 명랑할까요? 조금 우울할까요? 우울해요. 독일 이 위쪽으로는요, 사람들이 조금 우울하고 냉정해요. 근데 저 남쪽 유럽으로 가면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의 사람들은요, 명랑하고 낙천적이에요. 춤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해요. 그럼 그것은 뭐 때문에 원인이 되었을까? 햇볕의 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조량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명랑하기를 원하면 뭐를 해야 돼요? 비타민 D를 잡수셔야 되는 거야. 그냥 자연상에서 잡수시기를 원하면 햇볕이 있는 낮에 산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밤에 산보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톤치드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느냐?
햇볕이 비칠 때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새벽에 간다든지 밤에 가는 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예,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나아요. 근육은 좋아져요. 근데 폐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기질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자, 종교를 볼까요? 어느 종교를 가진 나라가 잘 살까요? 1등 국가는 다 개신교 국가예요. 세계의 30개 선진국 중에 2개를 빼놓고 전부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2등 국가는 천주교가 많아요. 3등 국가는 불교, 힌두교, 모슬렘 그런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걸 정확하게 통계로 가르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박히면 아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2개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잘 살아요. 누구냐 하면 일본과 싱가포르예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의 명절을 썼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일본은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였다. 일본의 근간에는 문명화된데 뭘 받아들였다고요?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싱가포르는 뭘까? 싱가포르는 백성들은 불교고 이슬람도 있고 하지만 지도층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잘 사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제일 공신을 누구를 쳐요? 박정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쳐야 돼? 돈병철이를 쳐야지. 그 다음에 정주영, 그 다음에 박태준, 그 다음에 꼭 꼽아야 될 위인이 있는데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새마을운동의 모태가 어디예요? 가나안 농군학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해서 나와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정신이 없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했다, 새벽종이 깨졌다, 막 일어나라고 깨워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을 전부 스며들기 시작할 때 바로 이 나라가 중흥하게 된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전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요새 것들은 수긍이 가야 옵니다. 그걸 MZ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항존직의 자녀들도 절반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걸 아십니까? 요새는 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깨닫고 잘 얘기를 깔아놔야 이게 낚시의 밑밥이 되는 거예요. 낚시를 들이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밑밥을 먼저 많이 깔아줘야 모여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느냐? 250년간 10대의 군왕이 갈마들면서 계속 핍박을 했어요. 어느 정도 했느냐? 콜로세움에 전부 모여가지고 검투사들과 막 맹수들이 싸우기도 하고 맹수를 풀어놓고 사자밥이 되기에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다 잣불 켜는 것처럼 사람들을 전부 달아놓고 불 붙여서 죽였어요. 여러분 어려서 잣불 켜보셨어요? 뭔가를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바늘에다가 옷빈에다 잣을 켜놓고 불 붙여보고 그런 거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고 소원 빌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람을 나무에다가 달고 기름 뿌려가지고 죽여가면서 귀족들이 스테이크 잘리면서 구경한 거야.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화형을 당해서 죽는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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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공명이 잘 되거든. 그래가지고 귀족들의 여인들의 마음속에 기독교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뒤로 가서 비밀리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릴 때 이미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소원이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마음의 상태를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기쁨은 뭐라고 말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없이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을, 이것을 신앙적인 기쁨이라고 말해요. 이건 영적인 기쁨인 거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도 기쁨,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기분이 좋으려면 뭐를 해라? 이발을 해야 되죠. 미용실 가면 하루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한 달 기분 좋으려면 뭘 하면 될까요? 자동차를 사면 접촉사고 날 때까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기분이 좋으려면 뭐 하면 돼요? 새 집을 사면 되죠. 그러면 10년 동안 기분이 좋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저건 좀 단축됐어요. 요새 3년으로. 요새 것들은 3년이야 시효가. 그런데요, 세상 것은 모두 유효기간이 있어요. 합격의 기쁨, 승리의 기쁨, 소득의 기쁨, 모든 기쁨은 시효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전도대를 예수님이 파송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벌벌 떨고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20절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됨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나 바람 불고 흔들리지만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우리의 기쁨이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에 이런 찬송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반주가 될까 모르겠네. 이게 이 큰 올겐을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까? 이건 너무너무 신기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못 쳤습니다. 이건 사롱에서 술집에서 있은 거기 때문에 경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요 교회에 올라오기까지 아주 순환사가 모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의됐느냐 하면, 요 다리가 여자 다리를 상징한다고 그래가지고 요거에 카바를 씌우는 것을 조건으로 여기 상륙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는 것들이 집에서 괜히 피아노에 카바를 다리에 씌워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유래를 모르면 전부 그냥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여기 올라오기까지는요, 기타보다도 훨씬 순환사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나는 하여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거의 희한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야. 자, 구조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환경.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깜깜한 거라. 제자들이 면회를 오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니까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흔들렸다 그런 말이. 기쁨의 장애물 처음이 뭐냐? 환경이에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성경이 뭘까? 감옥에 갇히면 고래도 빌빌해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빌,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래 고래 빌빌이야 그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약어로 외운 거야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아멘. 이건 지금 읽을 순서는 아닌데 영상실에서 먼저 틀어준 배려가 감사해서 읽은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예, 다 존중해야 되잖아. 제가 여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꼭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 이게 13페이지 되는 원고 아주 큰 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지금 얘기를 새벽에 일어나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미쳤지?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6번 나와요. 짧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지비들이 세상을 살다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럼 어떤 걸 읽어야 돼? 빌립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감옥과 같아. 그럼 무슨 성경 읽으라는 거야? 빌립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마음이 동심하지 않았어요.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상반절을 한번 이때 띄워주는 거야. 4절 상반절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은 경제의 감옥, 건강의 감옥, 관계의 감옥, 시세의 감옥이 우리를 가두어요. 여러분 요새 9시 뉴스를 보면 기쁨이 막 샘솟아서 신경질이 충만해져요. 근데 왜 보고 자빠졌어요? 그래도 세상을 끊지 못해 그러는 거야. 예, 따라하세요. 본래 쟤들은 그래. 그래 같이 수준을 놀지 말어. 예. 그러니 수준이 본래 그래. 예. 그거에 마음을 막 우리 친구들은요 막 여기에다가 그냥 양쪽으로 편서가지고 계속 막 목사들인데 이게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 새끼들이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지. 여러분의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두어도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애미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해도, 근데 요새는 물구나무 섰잖아. 요새 시어머니들 정말 어렵죠. 며느리살이 하시기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낳은 그 새끼가 다시 계속 살아야 되니 말도 못하겠고. 정말 그럴 줄 알았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나는 시부모님 쇠 빠지게 섬겼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뒤배져서 나는 대접도 못 받아보고, 나는 버선을 벗겨드리며 발 닦아드리고 주물러 드렸는데 인연들은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예, 참 세상 너무 빨리 바뀌지요? 예, 그래요. 본래 그런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라도 어디서 살라?
주 안에서.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에 장애물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게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역사할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까? 마귀가 내 마음을 디베 놓을까? 그년이 나를 디베 놓을까? 물론 그놈도 디베 놓지만 사람이 나를 디베 놓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욕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디베 놨어? 그랬다고 전해주는 그놈이 날 디베 놔. 그게 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마귀 노릇한다고 그러면 내가 마귀냐고. 아니야, 마귀 노릇한다고, 마귀 짓을 한다고 그랬지 마귀라고 그런 적이 없어. 우리가 사람에게 평안을 전해야 돼요. 평안을 전해야 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전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같이 성질백단을 정말 이런 걸 깨닫게 하셔가지고 막 저는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목회를 했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말씀. 그래서 이제 회의할 때 의장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놈이 있으면, 집사님 아침 먹은 게 잘못해서 밥알이 곤두섰나, 왜 이렇게 소리를 삑삑 질러, 마이크 있으니까 차분하게 얘기를 해봐. 이러면 나는 웃음이 나오잖아. 그러고 속으로는 이러는 거야. 저 새끼는 헌금 내고 저지랄인데 헌금 받아먹고 사는 나는 들을 의무가 있지. 그럼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럼 안 싸우지. 저는요, 성질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놈 붙잡아다 가둬놓고 팰 수 있어요. 주먹이 세다고. 아니야, 곤조가 세. 물론 젊은 날은 무술을 했어. 그러나 지금 골다공증 20년 차야. 때리면 내가 부러져. 근데 성질은 살아있잖아. 어디를 패면 쓰러진다는 걸 알거든. 내가 도장 깨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도장 간판 때려 싸우러 갔던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쪽 장이동 사람인데 막 쓸고 다녔어. 막 쓸고. 그런데 목회하면서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내가 자다가도 웃어. 야, 성질 많이 죽었다. 물론 그러다가 이렇게 하얗게 바랬어. 참느라고. 어떤 경우에라도 참는 거야. 어떤 경우에라도. 그래서 여기다가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이렇게 붙여놓고 했어.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훌륭하대, 이 소문이 나는 거야. 내가 속으로 개코도 아닌데. 왜 여기선 18, 19이 막 올라와. 18이 뭔지 잘 모르세요? 18 그래 그냥. 근데 이걸 지퍼만 잠그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이 너 참느라고 참 수고했다, 빨리 그만둬라. 그래서 64세 그냥 그만둬버리고 말았어. 아니 그 아멘 하지마. 아직 목사님 많이 남았어. 그러지 마라.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 예, 하여간 우리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난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 교회 떠난 사람은 아직 못 봤어.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뭐가 없다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의 순두부 여사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싸웠대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편지를 받을 만큼 아주 유명했어. 한마디로 지랄스러운 성격을 가진 애들이야. 아니 우리 살다 보면 지랄스러운 사람이 있어. 눈이 좀 디베진 것들이 있고요, 찢어진 것들이 있고요. 참 남의 경우 지 경우를 모르고 항상 자기만 편리하게 적용시키는 이런 지랄스러운 것들이 교회에 반드시 기생해요. 근데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 와서 잡지를 하니까
정말 그런 것들 품고 사느라고 여기가 뭉개지더라고. 예. 근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돼요. 내가 되더라고. 나는 그러고 못 살 줄 알았어. 그게 되더라니까. 그게 내가 훌륭하대 알아. 우리 마누라가 내가 훌륭하지 않은 줄 알아.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제일 어려운 건데 물질이에요. 기쁨을 뺏어가는 첫 번째 장애물은 환경,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돈이야. 저는 민중신학을 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동경했어요. 그래가지고 29에 가장 가난한 마을을 조사하다가 우리나라 전체 충남 충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 우리나라 전체에서 5위 가난한 마을, 금왕광산 폐광된 용계리에 금왕교회를 부임했어요. 할머니만 5명 남았는데 할머니들이 얼마나 신출기몰하는지 성경을 전부 거꾸로 놓고 읽으세요. 성경은 어디서 선물 받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 할머니들 모시고 2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잖아. 무당을 11번 가서 끌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통력이 떨어져서 이사 가시고 말았어. 하여간 동네 이장을, 내가 30대인데 이장이 와가지고 뭘 전달하면서 자꾸만 반말을 까는 거야.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오웅진 신부 나와바리야. 꽃동네하고 이제 우리가 2km, 무국성당하고 3km 그 중간에 우리 금왕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오웅진 나와바리야. 꽃동네 병원에서 천주교 신자는 다 무료 검진을 해주고, 그러니까 막 굉장한 동네야. 근데 이장이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동네 뭐 전달을 하면서 둘이 있었는데 교회 앞에서 뭐라고 잠깐 얘기된 말이 점점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 이봐, 당신은 성당에서 신부에게 말 까나?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까? 뒤질라고 환장했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마을의 속이장은 누굴까? 나지. 왜 그대 앞에 서면 난 작아지는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마을 확 장악하고, 영풍 개발이 들어와서 재개발 들어왔는데 술상무가 들어오더라고. 내가 술 안 먹잖아. 그래서 술상무하고 싸우고 영풍광업한테 이겨서 30억 투자하고 재개발 들어왔어요. 나 때문에 걸려가지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권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선한 줄 알았어. 네, 진리를 깨달았어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범죄가 형제예요. 완전히 세트 메뉴로 다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선한 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변화돼야 선한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민중신학을 하고 가장 가난한 마을들과 목회하면서 30에 깨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운동권 출신 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변하는 게 아니라, 악마하고 싸운 사람은 악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유명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독재 정권하고 싸우던 놈들이 더 독재를 하게 되는 이치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당장은 실천한 것이 아니지만 세월이 가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좌와 우는 진리가 아니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반드시 잣대는 성경이 되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사안마다 성경으로 판단하세요. 어느 정당 반드시 선도 없고 반드시 악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같은 동네의 당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사안마다 성경을 놓고 판단하세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내가 좌로 한참 가서 두목 노릇하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우측 꼴통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중도에 서서 성경에 서서 사안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현자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한번 따르시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가난하면 비굴할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나님 쳐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3만 불 넘는 나라가,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가 있을까? 없어요. 이미 79년에 88년에 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89년에 유럽의 3주 중창단을 이끌고 학생회장으로 순회 연주를 신대원 3학년 때 갔는데 스위스에서 기가 막힌 말을 들었어요. 스위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사회복지가 이미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복지 얘기하죠? 조심하세요. 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제일 많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직원만 750명을 모시고 있는 해피월드 복지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복지 만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은 전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앞에 있죠? 자,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 뒤에 너무 이건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거는요, 최고의 신앙의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물질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그리고 풍부와 궁핍,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은 한자로 말하면 뭐냐?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꼭 자족하는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장 11절 12절의 결론이 13절인데 11절 12절은 잊어버리고 13절만 아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알고 있는 건 뻥이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배웠노라. 모든 것은 뭐에 걸리는 거야? 가난도 부여도 풍부도 궁핍도, 이게 전부 상반된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잃지 않겠노라, 기쁨을 잃지 않겠노라,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겠노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서 4장 13절인데 11절 12절의 결론인데 13절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그냥 부적처럼 외우고 다니는, 아이고 한심한 것들아. 가난해도 부여해도 변치 않아야 신앙이지.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하시면 아멘. 따라서 나는 환경을 초월하겠습니다. 사람의 지뢰를 넘어서겠습니다. 도처에 지뢰밭인 거예요, 사람이. 근데 거기에 밟히지 마세요. 물질의 벽을 돌파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주 사랑 안에 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 사랑 안에 살면 겁날 것이 없어요. 죽어도 천국인데.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축농증 수술한 지 열흘이 되었고 이게 감기 몸살로 왔어요. 3일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아니, 풍뎅이는 머리를 비틀어도 살고 방학개비는 다리를 부질러도 사는 거지. 다행히 목소리가 나오잖아. 마이크가 있잖아.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는 걸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기쁨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시편 16편 9절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오뚜기를 잘라본 사람 있으세요? 오뚜기, 넘어졌다 일어나는 오뚜기 라면 말고 오뚜기. 이 오뚜기 라면을 그 장로님이 하십니다. 제가 신림제일교회 옛날에 신림중앙교회인가 부흥회 갔더니 거기 장로님이시더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잘 돼서 감사해요. 믿음의 기업이 잘 돼서 감사한데, 오뚜기를 잘라보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납이 들어있어요. 납이 무거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게 반드시 일어서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있으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7전8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7전8기가 어디서 나왔다고? 잠언 20장 16절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일어나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리라. 대학은 보통 몇 년 하는 거야? 대학은 몇 년 다녀요? 그건 쪼잔한 것들이 그러는 거야. 저는 11년 다녀서 학사 자격을 땄어요. 그것도 라디오만 들으면서. 유명한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유니버시티라고 어제 교수님 계시더구만. 이야. 여러분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넘어졌겠어? 그래서 다 될 줄 알고 신대원 시험 봤더니 영어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내가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고.
34세 신대원을 합격했는데 합격증을 들고 안산 그 협계 철길을 걸어가면서 어머니 묘지에 집사람은 저 뒤에 따라오는데 울면서 어머니 묘에 눈 덮인 그 어머니 묘회를 다녀왔어요.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법이야. 우리가 죽음만 묵상하는 종교라면 이번 주간에 다 뒤져야지. 그러나 고난 주간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린 부활을 믿잖아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잠자는 들의 초절매가 되신 예수님, 나도 주님 따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줄줄이 열매로 부활하리라.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는 게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건 무화과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 남쪽 바닷가에서 자라서 무화과 자라는 걸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는데 무화과는 어떻게 자라느냐면요, 무화과는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이 안쪽부터 익어서 따먹어요. 또 여기 따먹으면 또 여기가 익어요. 한 달 먹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초절매가 되셨다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줄줄이 사탕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기쁨을 가로막는 게 뭐냐 하면 슬픔이죠. 근데 슬픔을 과도하게 가지면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뭘 먹고 사느냐? 우울을 먹고 삽니다. 우울하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원망을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단식을 집어넣고 낙담을 집어넣는 거예요. 4절 하반절을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다시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이 뜻이에요. 기쁨은 명령이에요. 전쟁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즉경 처분하게 돼 있어요. 기쁨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일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2만 무표정 무감각한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누리지 못했던 호사를 누리면서 지금 여자들이 갱년기 우울증이 심해요. 이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갱년기 우울, 이렇게 눈꼬리 처지고 입꼬리 처지고 이렇게 딱 보여요. 호사예요. 우리 어머니 시절에는 하루 세 끼 먹이는 게 미션이었기 때문에 우울해도 우울할 겨를이 없었어요.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남자는 갱년기가 있는데 서로가 몰라. 35부터 한 해에 2%씩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어요. 55세가 되면 마나님보다 남편이 연속극을 보고 더 울어요. 그건 여자가 되었다,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두목이 바뀌는 거지요. 그게 남자의 실존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울증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 앞에 유통시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기쁨, 주 예수 생명, 주 예수 사랑을 유통시키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정성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내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요새는 자식들에게 사랑받지 못해 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해 주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건 한번 따르세요. 그까이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에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흔들려도, 마귀가 유혹해도, 병이 걸려도, 나이 들어도, 직장 잃어도, 욕을 먹어도 내게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비바람에 젖고 다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람 불면 눕는 풀은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송나무는 바람아 와봐라 뻗치다가 그냥 부질러져 가지고 있는 걸 가끔 태풍 지나가면 볼 수 있는데, 그냥 바람 불면 얼른 누워버리는 풀은 절대 꺾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하시죠. 기쁨의 아군과 적군을 알아야 합니다. 기쁨의 아군이 있고 기쁨의 적군이 있어요.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이런 말은 아시죠? 이게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게 원전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일승일패요. 혹시 적은 아는데 나를 알지 못하면 그것도 일승일패예요. 그런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에 필패라. 매전 반드시 패한다. 저 패자는 왜 도망갔냐? 우리는 그래서 지피지기해야 되는 거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세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근데 나를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성경의 거울에서 봐야 돼요. 나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맞설 수도 없으나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시잖아. 파리의 연인에서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너 있다. 이런 거는 알면서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건 모르느냐 말이야.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영적 전쟁에도 원리가 똑같아요. 기쁨의 아군은 따라서 관용, 기도, 감사. 감사는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2시간 따로 해야 될 거라 오늘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관용이 뭐냐 하면, 그래 알았어, 이게 관용이 아니고요,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는 걸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바다의 어원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의 어원이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야. 해불양수. 바다는 더러운 물과 깨끗한 물을 가리지 않는다.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라도 전부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이 인격자가 되고 큰 사람이 대인이 되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자빠졌냐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넓히고 감사하면 평강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기쁨의 아구는 관용과 기도와 감사예요. 그럼 뭐가 따라 들어온다? 평강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주 내 평안이에요. 주님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기쁨의 적군이 뭐냐? 불관용하는 거야. 남을 용서하지도 않고 품지도 못하는 것. 여러분, 누구라도 품으세요. 며느리 그년이라도 품으시고, 그냥 바람핀 남편이라도 품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품어서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7남매가. 난 아버지한테 100원을 받아보지 않았는데 4살 때 헤어져서 장례를 내가 치르고 신학교 하나 네팔에 세우고 대만의 교회 하나를 장례 비용으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전부 품으면 알을 낳게 되는 거예요. 깨트리면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달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 생명을 낳는 거예요. 깨트리면 후라이 먹고 끝이요. 반드시 품으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가장 기쁨의 대적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여줘. 좋은 말 할 때. 자, 5절 시작.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6절에 큰 비밀이 있어요. 6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뭐 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매림 나온대요. 마음을 찢는다, 분열시킨다, 나뉜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면 우울증, 숙성시키면 분열증, 더 가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나쁜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야. 염려는 모든 걸 막아버려요. 기쁨의 반대가 뭐라고요? 안 기쁨이 아니라 염려예요. 그러면 염려가 오면 세레피아가 필요해. 옛날 그랬잖아. 불안 초조, 걱정 불안 초조에 세레피아 뭐 이런 선전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세레피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야, 기억력들이 다 쇠퇴하셔가지고 옛날 제약회사 선전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염려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게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신앙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예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기쁨인 걸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여 관용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리라 다짐케 하시오니, 염려가 들어올 때 마귀가 들어올까를 조심하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예담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